우리말에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건강을 관리한다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분별 없이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약이든 이게 건강식품이든 뭐든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습니다만 저 친구 하나가 몸에 좋다는 것은 언제나 하고 저에게도 꼭 알려주고 자주 전화해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친구는 건강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자랑을 해요. 나는 한약방에 가서 맥을 짚었는데 내 맥이 30대의 맥이래요. 부럽죠? 네. 근데 그 목사님에 비해서 사모님은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냥 40대 때부터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사모님은 그랬더니 웃으면서 60대의 맥이래. 은혜가 됩니까 그게? 혼자만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려고 그게 은혜가 되느냐 말이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흥분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뭐 챙기고 지나치게 그런 분들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불순물이 쌓이게 되어서 우리 몸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다 해본다고 다 좋은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절대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혜 있다, 은혜 받는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 가지 비성서적인 가르침이나 일시적으로 유행처럼 지나는 어떤 선동적인 운동이나 프로그램에 마음이 휩쓸려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리고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변질된 신앙은 참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성향이 굳어져 버리면 참 평생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고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고, 우리가 운동은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만 많이 먹으면 체중이 크게 붑니다. 근데 이 체중을, 불어난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비성서적이고 또 불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덕지덕지 붙다 보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성서적인 것들이 더 매혹적이고 우리의 영적 호기심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평생 치우쳐서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티취업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안 듣게 되었고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꼭 연관지어서 편협하게 보는 그런 성향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기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마약 중독자 되었던 분에게 좀 그래서 이제 고침받고 회복된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약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마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짜릿함이나 황홀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좀 물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마약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도 한 번이라도 이것은 호기심으로 우리가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이것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그 유혹을 평생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데는 유혹받지 마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스러운 곳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앞부분의 문제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꼭 애드시키면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깨달은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해한 성경, 이게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 나는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막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 안디옥에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가르쳤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적으로 할례가 필요하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던, 그들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대단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교회 안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결국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미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합시다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내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불손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 교회 양으로 채우려는 양도둑 아니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으로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보기에 시원찮은 사람들, 아주 비겁한 그런 행동들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솔깃해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교회 사는 성경 공부와 훈련은 등한시하면서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뭐가 없나, 영적 안테나 촉각을 세우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이제 태어난 신생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그들의 초대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이 어마어마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역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예상치 못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엄청난 교회가 소용돌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서 편지를 하면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믿기지 않게 분노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런 그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섭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는커녕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평생 자기 삶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의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예, 너희를 부르신 그 일을,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또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것도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목숨 내걸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 할례 받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자, 가봤는데 할례를 안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nothing to lose, 이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받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설득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자, 이 말을 곱씹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무지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와, 반복음적인 엄청난 사탄적인 말이에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교회는 다 틀렸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족이 있어요. 안 돼. 교회는 지도자들, 목사님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았어.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대야. 직통계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부족한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들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두렵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해. 뭔가 더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늘 삶이 부족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단호하게 여러분 배격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만을 믿음으로 받는 복음, 가감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이 복음, 이걸 우리는 가감해서도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 Why is good news? 우리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그냥 품으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져서 그 죄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시켜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들을 심판해서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 부족하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부족해? 나 하나를 구원하는데 부족하냐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초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 학수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약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은 총 28장 사도행전의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때 종교회의에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때 종교회에서 자칫 잘못 결정했으면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종교가 절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는 중동 지방에 묶여가지고 어느 유대인들만의 종교, 그들의 민족 종교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너무나 멋있는 결정을 그들이 하게 합니다. 좀 하나님의 도우셨죠?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 세계적 종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역사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출신으로나 성분으로나 또 배움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그 다음에 위치로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아 자꾸.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는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든지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든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저 갈릴리 출신 무식한 베드로는 정말 무식하고 배운 건 없어도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어도 이 당시에 그 사람은 왜 인정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지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개종자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의 다수가 의해서 개척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상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안건을 상정하자. 안건이 뭐죠?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할례가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바울 일행과 대표단을 머더처치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청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점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어떤 사람이 초신자들이 잘 물어요. 목사님, 이게 외국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인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다 모르는 사람 많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circumcision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한국말로 말하면 포경수술.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증표로 겉으로 이 할례를 행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표가 되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엉뚱하게 이것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기 민족의 자랑과 의와 교만거리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일찍이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무슨 말씀이에요? 생식기 표피의 할례를 행하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내가 이미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표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행한 이유는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마음의 할례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절대적인 조건이라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회의가 시작됐는데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그 형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반대자였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래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벌써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바리새인이었다가 개종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벌써 일어나, 의장, 네,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도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저기 안디옥에서는 할례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설상가상으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목숨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 간에 많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걸 본문에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많은 변론이, 여기서 일어나서 말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말하고 많은 변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는 어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열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10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 이방인 고넬료를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앞에서, 그가 보는 현장에서 그가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 일에 베드로가 친히 쓰임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사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부르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을. 고넬료 일행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앞에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자, 들으세요. 어찌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힘들었던 멍에, 우리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지 못했던 그 멍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이 모든 관습들을
어찌하여 그들에게까지 우리도 매지도 못했으면서 매게 하느냐. 멍에가 뭐예요? 짐을 나르기 위해서 소나 나귀에게 지우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외에 누군가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말씀으로 검증도 안 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까요?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영적 경험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강요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에게 영적으로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이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독특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지만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은혜와 내 은혜가 다를 뿐이에요. 또 앞으로도 독특한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면. 그런데 내가 짜릿한 은혜 체험을 했다고 내 경험을 지독하게 말이죠, 지나치게 강요해 가지고 영적으로 멍에를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짜인가? 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가? 막 구원을 흔들리게 하고,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관습의 멍에를 뒤집었어요. 과중한 삶의 멍에를 뒤집었어요. 자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증오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이번에 이제 늘 가면 고민하고, 저는 그냥 순종하고 따릅니다, 한국의 문화를.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절대로 구두 신고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분하고 가면, 제가 통역관으로 가게 되면 이 미국 분들은 그래도 다 존중하려고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자기 필로우 위에 서서 설교했대. 방석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없으니까 필로우 위에 서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벽에 위에 서서.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한국교회 가서 벽에를 갖다 줘서 벽에 위에 서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이곳을 참 조금 다른 거 구별하는 거, 그 정도 참 좋은 문화라고 봐요. 근데 이제 쭈삣 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신식 올라가면. 네. 그래서 다 벗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멍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갔는데 정말로 큰 시험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을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놓고 이제 커피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커피를 여기다 놓는데 성경 대가리가 커피 놨다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오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그러지 말걸, 목사님 왜 여기다 커피를 두셨을까? 여러분, 물론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잘 들으세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돼요. 야고보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내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도 구원의 증거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을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누가 와서 우리를 도전하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이 구원의 패키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끝까지 걸고 지켜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11절 딱 결론을 맺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앉기 전에 마지막 그의 모든 말을 하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만든 줄을 믿노라.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베드로의 스피치의 결론이에요. 뭐가 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이 하나가 sufficient enough, 충분해 우리를 구원하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약화시키고 헛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납니다. 어장하고 일어나더니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베푸신 이 많은 기적과 표적, signs and wonders,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쫙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여기 서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누가 서 있어요? 의장이 야고보. 땡큐 야고보가 뒤에서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결론을 딱 맺는데 뭐라고 결론하느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9절 말씀을 그 회의의 총 결론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뭐라 결론을 맺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냐? 패간 컬처에서 왔어요.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려고 수련하고 부단히 애쓰고 그런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내가 더 하려고 그래. 근데 이 결론이요, 어마어마한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기우주적인 결정이에요. 왜냐? 200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이 관습, 그들의 할례, 모세 율법 생명이었어요. 목숨이었어요.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것이 그의 모든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내려놓임을 받는 이런 축복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건 이후로 이방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폭발적으로 정말 번져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2000년 이상 전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들의 확신과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결정.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경험을 있더라도, 어떤 짜릿한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는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과 쓸데없는 주장에 흔들려 버리는가? 왜 그럴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미약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간증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 무슨 수가 있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물론 말씀, 기도 다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버릴 때, 내가 매일매일 잃어버린 자들을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삶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그것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된 자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도우세요. 성령님 여러분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또 여러분 펼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가서 수련회 가서 금식 기도에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의 현상,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삶의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 하게 될 때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누가 무슨 걸로 현혹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보기 좋은 게 있잖아요. 색깔도 막 현란하고 보기 좋은 음식들이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그런데 몸에는 가장 해로워요. 참 이상하죠? 몸에 가장 해로워요, 그게. 된장국 같고 김치찌개 같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 절대로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사탄도 여러분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은혜 받았다고 다 쏟아버리고 헛되이 받고 또 다시 그냥 무기력하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삶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선교에 힘쓰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견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레 여기는 일에 남은 생에 헌신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